2021년 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예수께서 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일어난 일들은 먼저 첫 번째로는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과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소동한 이유는 유일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자신뿐이고 또 로마로부터 이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려는 음모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것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헤롯에게 새로운 적대감을 형성케 하여 헤롯의 잔인한 폭정이 다시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자나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경배 대상에게 바치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영원히 불변하실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유향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적 권위를,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으로 인하여 소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달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유아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잔인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과 엄청난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분명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일가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죽이려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해하려는 음모와 술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원래 살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켈레아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성격의 독재자요, 변덕쟁이로 악명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은 유대 땅으로 가기를 싫어하였고 이에 꿈을 통하여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은 구약 전체를 통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것은 변변하지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었을 정도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순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마을 출신으로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곧 이러한 모습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문 5절로 6절에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일어날 일들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경배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또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죽이려는 음모와 술수도 있었고 또한 그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귀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귀한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